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2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서 욥이 21장의 내용,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그제 본문을 생각해 보신다면 18장, 19장 또 20장에 이르기까지 소발과 또 그의 친구들이 악자 필멸, 악한 사람이 반드시 멸망한다, 네가 멸망했다, 고로 니는 악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에 반응하여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악한 자들이 다 잘 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악하다고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7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악자들이 다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악자도 안 받는 악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때에 심판 안 하시면 그들의 자손들에게라도 심판하시고 나아가 죽을 때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악자여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이 악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본문의 요지 21장의 주제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되죠. 조금 살펴보신다면 이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 하지만 내가 악인이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감동은 이것입니다. 항상 맞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다. 항상 맞는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없다. 저 같은 또 요즘 MBTI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F의 영역이 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이 진짜 제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 헛되이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맞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욥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고난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나의 친구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도 빌달도 또 소발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을 재단하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일지언정 위로와 거짓된 말, 위로가 되진 않고 나아가 거짓된 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소발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권선성징악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소발은 알았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각자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욥과 같은 벌을 주시면서도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재판하고 진노하고 벌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른다는 것을 우리의 겸손함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죄 때문이라면 어떠한 죄인지 알려주시고 나아가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치 욥과 같이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우리가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은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그 위험이 바로 오늘 욥의 고백, 헛되이 위로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판단과 정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죄를 오히려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욥에 빙의하여 생각합니다. 내가 욥이라면.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욥기를 읽으시는 와중에 우리 마음에 엘리바스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마음에 빌닷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마음에 소발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도록, 욥과 같은 자에게 우리가 헛된 위로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우리의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으로 다른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를 의로운 것을 보임을 정당화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엘리바스와 같은, 빌닷과 같은, 소발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위로가 헛된 위로요, 거짓과 같은 위로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선하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난 뒤에 이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터널 가운데서 깊게 만난 그 예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이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성령님과의 추억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근수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